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6면 에스겔서 18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은 죽는 것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람의 여러 특성 가운데에 잠재성이라는 것이 있죠. 잠재성. 예. 그 잠재성이라는 것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 잠재성, 영어로 포텐셜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에도 잠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과거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죄를 떠나 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칭하겠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그 잠재성을 한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악인이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일지라도 현재의 상태가 그가 의의 길을 떠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또한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시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그 시대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끌려가지 않은 자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요. 또 끌려오는 이들 또한 멀리 타국에 끌려오면서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멀리 타국으로 와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장시간 계속되어질 때에 그들이 어느새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 고통이 자신들의 죄라기보다는 이미 자신들의 조상의 죄값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오해하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민들이 겪는 고통은요, 선조들이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반역과 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조상의 죄를 지금 우리가 지금 대신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더 오히려 마음을 겸비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주님께 나와야 되지만,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오해하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비록 그들이 고난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악인일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자 시작.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과거에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현재 그가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윤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비록 그가 과거에 그가 악한 악인일지라도 현재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악인이 모든 죄에서 떠날 때에 그가 의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지난 날에 저지른 그 모든 범죄함 그 하나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킬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집니까? 지금 죄 때문에 포로를 끌려왔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전혀 가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를 끌려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들을 다시금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묻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에서 돌이킬 때에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의로 나오게 되어지면요 그 범죄한 것 하나하나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여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에 주께서 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는요, 더 큰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할 때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요, 반대의 경우를 상정합니다. 악인이었다면 이제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의인이 변심하여서 의에서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과거에 그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4절가요?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26절 같이 볼까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앞서 밝힌 것처럼요, 악인이 과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님의 길로 들어오면 그는 심판을 면하고요, 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의인이 과거에 의로웠지만 그 의로운 믿음과 행위를 버려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선다면, 죄악을 행한다면 그는 현재의 그 악한 삶의 결과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서 범죄하는 이들처럼 악을 행하면요, 그가 그 전에 가졌던 그의 공의로운 그 일들 하나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22절에서 악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 전에 지었던 거, 어떤 거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뭡니까? 그가 범한 그 범죄한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24절에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악의 길로 들어서면 그가 전에 행했던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전에 행했던 공의로운 일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공로는요, 현재의 심판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한 사람의 그 심판 대 앞에 설 때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 신앙이 좋았고, 과거에 그가 신앙이 나빴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죄인이나 의인이나 오늘의 신앙 상태를 본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나의 신앙의 결과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갈 건가를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고요, 현재의 그 신앙,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궁에서
우시야를 도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때에는요,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권이 강화되어지자 그의 마음 안에 어느새 교만함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해서 그가 제사를 함부로 드리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그가 잘했지만 현재의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판단하느냐, 하나의 그런 실제적인 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느새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어지고, 교만이 패망의 선복이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그날 전쟁터 앞에서 사무엘이 그날따라 늦게 오면서 함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며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당함을 그가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 현재의 그 행실대로 그 적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태도가 자신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행했던 과거의 선행이 지금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식과 원리는 매우 공평하며, 오히려 불공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2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러분, 25절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는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지금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 주의 길이라 함은 어떤 길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은요,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지만 그 포로를 끌려왔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70년 세월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귀환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그런 계획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의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해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들의 길, 너희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고난 받는 것에만 그들이 그냥 마음을 다 뺏겨서 지금 이 고난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실로 남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요, 그릇된 기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난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또 그 회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 여전히 죄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고난 당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편견이나 하나님의 그 불평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포로를 끌려간 그 결과, 그것은 엄연하게 조상의 죄라기보다 그 당시에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징계라는 것이죠. 그 징계 앞에서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분명하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회개보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면 망할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들어야 되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3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선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했다면 그 최상의 그 자세는요, 범죄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자세는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9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29절에 32절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죽을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근본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악인이 망하여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돌이켜 사는 길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고통과 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꿈꿀 수 있다라는 바로 소망의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요,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비록 그가 심판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그 심판과 그 고난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죽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천국에서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99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자가, 죽을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31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탄식 어린 마음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새롭게 하다라는 뜻은요, 하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요, 해묵은 것을 다시 수순하여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영을 새롭게 하여서 그가 회개하여서 이전의 모습과 완전하게 단절된 모습, 바로 그것이 새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에서 단절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존재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31절의 말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그 태도는요, 우리의 회개가 과연 어떠한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일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요, 그 사람의 전인적인 행동이 변화되어진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깨닫고요, 그리고 자신이 크게 범죄했음을 알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요, 죄에서 완전히 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 말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짜 회개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모순된 회개라면 분명 하나님의 용서 또한 모순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마지막에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참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를 한다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참된 회개는요, 자신이 진정한 그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회개 자리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죄인의 마음 지정의가 바뀌어지고요, 그 증거로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 지정의 마음과 그 삶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인격에 또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가짜 회개를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회개를 하면서 나 자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과거의 삶이 돌림돌이 되지 않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요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어떤 누구도 핑계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완고함, 여전히 죄를 답습하는 그의 여전히 그런 정말 돌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을 어떻게 우리가 몸 안에 그대로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죄는요 마치 상처와 같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계속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요 그 상처의 부위에 괴사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치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그것은 죄를 치료하는 백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로 죄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회개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허용한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 사탄의 그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마귀에 붙들린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복음의 날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밖을 나가다 보면 너무나 화창한 때이지만, 그러나 그 화창한 때도 곧 끝날 때가 점점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잠만 자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지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회개할 때에 바로 신앙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TV를 틀면요 기독교 방송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방송을 볼 때에요 뇌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처럼 천국과 지옥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선포에 따라서 그 영혼은요 지옥에 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과거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최종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의 말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탄식 어린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서 그 영혼의 쟁탈전 우리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뺏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도록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